주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허락하신 것이지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예배와 또 모임에 제약이 많다 보니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맙니다. 주일학교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아 곤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여기 제 오른쪽으로 대형 현수막 걸개 그림이 있죠. 올해는 회복과 도약의 깃발 아래 힘차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회복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회복과 공동체성의 회복과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약의 핵심은 사명,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과 사역의 도약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원팀으로 헌신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회복과 도약.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인 6절로 8절은 어둠의 세력이 빛을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의 증언자로 유대인들의 양심을 각성시키려고 깨우려고 합니다. 사실 그는 빛이 아니라 참 빛의 증언자입니다. 그렇지만 어둠의 세력은 참 빛의 증언자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본문 9절은 계속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은 참 빛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 곧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해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선 부정적 반응인데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 빛은 세상에 쭉 계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자신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세상이 정작 그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이 단지 정보적 지식을 갖지 못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지적 인식뿐만 아니라 관계적 개념까지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이 참 빛을 공경하지 않고 배척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 참 빛이 다른 사람의 땅도 아니고 다른 백성도 아니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자기 땅은 자기 소유의 땅이요 자기 백성은 자기 소유의 백성입니다. 임자가 우리 참 빛이죠.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마땅히 그들은 주인이신 참 빛을 알아보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땅, 자기 백성은 자기 주인이신 참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이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가장 슬픈 구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세상에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식. 여러분, 마치 예언자 이사야의 탄식이 귓가에 쟁쟁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사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실현하시는, 성취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배척하다니요. 그것은 곧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로 39절은 참 빛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배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본문 12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 자부심이,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일종의 특권 의식이지요. 나중에는 이 특권 의식이 그릇된 배타적 선민 사상을 낳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최고란, 아브라함의 자손이 최고란.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마귀의 자녀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할 수 없는 망령된 행동이지요.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떠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 떠들어도 삶으로 그 신분을 부정하면 소용없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과연 예수님이 보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는 엄청난 권세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들의 정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것들은 무엇일까요? 총 3가지가 나오는데요. 13절 상반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멘. 첫째 방법은 첫째로 혈통. 이 혈통은 유대인과 같은 그 육체적 혈통을 의미합니다.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것 두 번째. 둘째로 육정, 잘 안 쓰는 말인데 인간의 결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를 통한 자연적 출생입니다. 부부 계획, 우리 가족 계획에서 몇 년 아차 이런 식의. 셋째로 사람의 뜻. 이건 남편의 의지, 아내의 의지가 아니고요. 사람의 뜻은 남편의 의지를 가리킵니다. 남편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쑥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이런 것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보면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는 것, 곧 새롭게 출생하는 것, 제2의 출생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원래 이제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죠. 그런 일반적인 출생만으로는 이게 부족해요. 그런 상태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체적 아기 태어난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아기는 부모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내다가 응애하며 태어납니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겉은 보면 멀쩡하죠. 영적으로 볼 때는 죽어있는 시체라, 영적 시체.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이처럼 출생 때부터 아기들에게 영적인 죽음을 초래한 것은 허물과 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게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 과거, 부정 과거, 헬라어 동사, 이미 죽어버린 시체, 그 말이에요. 그거를 살렸다. 해 아래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걸 구조와 기능으로 또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겉으로 볼 때 구조 자체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기능할 수가 없어.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형상이지만 죽어 있으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제대로 그 영혼이 활동하려면 일단 살아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활동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심각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배우자가 자식이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포기해야 합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책갈피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갑니다. (311쪽)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69절 암송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서 날 수가 없어. 행위에서 날 수가 없어,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겉으로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영접, 곧 믿음 자체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영접하도록,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혼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영접하도록, 내가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신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공격당하는 부분이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왜 하나님이 누구는 믿게 하고 또 누구는 믿지 않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누구는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고 또 누구는 믿지 않아 지옥 가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전능하실 뿐 아니라 사랑까지 무한하시다며요, 하나님이. 이런 일 못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을 가리냐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마시고 다 그냥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 같지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질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 겁니다. 슬프게도 온 인류는 원래 죄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들 모두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로마서가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다음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음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상을 종합하면 이렇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완전히 깨끗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 보실 때 50보 100보 똥 묻은 사람 겨 묻은 사람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전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보면 근수가 다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수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함량 미달.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 곧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입니다. 이게 죄의 대가, 이 죄의 이거 월급. 우리가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봉급이 나오잖아요. 죄는 월급을 주는데 사망이라는 월급을 준다. 샐러리를 준다는 임금을. 죄의 대가.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에 이를 만큼 중대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나는 나보다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에서 앞으로 와서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12절.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2절. 자,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대표성의 원리. 자, 인류의 대표 실패자 아담, 그 실패를 극복하는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아주 낯설고 생소한 그런 죄가 들어옵니다. 그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망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결국 아담의 범죄는 자기 자신만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후손들, 곧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온 인류를 전부 망가뜨리고 맙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지어 그들 모두에게 사망이 운명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꼼짝없이 죽은 이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만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신사란 말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 아가리를 입을 벌리고 지금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잠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기서 우리 인류가 끝나면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걸 참아 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대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뼈를 깎는 것 같은 처절한 고통이 수반된 희생적 결단입니다. 공의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강조해도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인간의 언어로 이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무게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멸망 대신
영생을 누리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른 조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의 저주가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그 사랑이, 그 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자식에서 영생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맞습니까? 여기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나는데. 다시,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맞습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있어요? 네. 자,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권세, 조금 약해요.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 곧 특권입니다. 특권.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지상 빼야지, 최고의 축복.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특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특권. 여러분, 상속 좋은 거죠? 우리 부모가 무일푼이라서 한 푼도 상속 못 받으면 힘들잖아요, 사는 게. 상속. 근데 좀 많아.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막 그냥 네 장남이니까 너 다 먹어라. 상속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급, 법적으로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이 가리키는 저 유명한 새 언약에 결속된, 붙어버린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까지 포함합니다. 장차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요? 아파트 한 20억짜리 당첨받으면 그냥 한 일주일은 잠을 못 잘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너무너무 시시하지. 뭐 20억, 30억 아니 100억이라도. 솔직히 우리의 이 가난한 언어로 정확히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을지는 이건 불가능해요. 묘사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뭐 그 단어 인간이 있을 수 있는 자는. 다만 그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과 고난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제거된 나라, 모든 죄가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나라, 우리가 바로 그런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다니요.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앞으로도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파라다이스, 그 파라다이스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사회적 지위, 신분이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파라다이스가 우리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이 최고의 나라. 여기서 90년, 100년 살기도 힘든데 영원토록 사는 최고의 우리 거처가 있다. 둘째, 어떤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특권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숱한 위기와 위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막 하늘에서 차가 막 떨어져가, 택시가 떨어져가지고 막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 지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미장원에서 파마하고 있는데 차가 그냥 뭐 급발진인지 뭔지 몰라도 와가지고 막 받아가지고 갈비뼈 다 나가고,
그럼 그 미장원에 안 갔겠지.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이게 위기와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빠가 이제 샐러리맨인데 출근하러 갈 때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아이들을 보고 이제 아빠 잘 갔다 올게. 저녁 때 봐. 집에 못 들어오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루 일과를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잠자리 이제 하루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이제 키스를 하고 잘 자, 내일 보자.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사는 게 기적입니다. 사는 게 기적.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숱한 위기 위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차피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니까 더 뭐 비교가 안 되지. 죽으면 왜 아직도 살아요?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르는 거예요. 자, 셋째,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특권. 요즘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가고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받고 우울증 진단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이게 단기간에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고독과 처절하게 싸우다가 쓸쓸히 죽어가는, 죽은 후에 며칠 지나서 발견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누구에게나 이런 시대에 내 외로움을 달래줄 정말 좋은 친구, 좋은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따뜻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목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지금은 초창기라 우리 목장에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이 모습으로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목장은 앞으로 더욱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영적인 가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개척교회를 섬기던 시절 한 9년 됐네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평생 갖고 갈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목장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던 진정한 교제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던 그 시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비좁은 그 사택에 함께 모여 사랑의 식사를 하면서 한 주간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던 일, 한 주간 동안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한 후 그 다음번 목장 모임에서 기도 응답을 나누며 기뻐하는 일 등등입니다. 목사가 행복하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행복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교회가 작다고요? 성도가 얼마 없다고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의 그 행복한 경험이 오늘 제가 여기서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목회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어떤 난관과 고난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더 든든한 우리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당시 기도 제목의 80%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던지신 음성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희 모임을 기뻐한다.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초라한 소수의 작은 모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참된 교회, 그분의 진정한 몸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 우리 사명교회로 보내신 이유를 확신합니다. 우리 사명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명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이신 주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명교회는 신약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명교회는 영혼 구원이란 주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땅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요 비전이라 믿습니다. 이 꿈은, 이 비전은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친히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과정에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일꾼들일 뿐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 복된 일에 부름받다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란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충성이 충성.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오라 하시면 다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 헌신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특권. 아멘. 기도의 응답과 관련된 성경의 약속들 수없이 많기 때문에 3박 4일 걸립니다. 다 찾아보려면 대표적인 구절 딱 2개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올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목양 칼럼에 기도에 관한 글을 올렸죠. 그 내용 중 일부를 잠깐 다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땅으로 쏟아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황량하기 짝이 없는 광야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립니다. 기도할 때 풀 한 포기조차 시원하게 자랄 수 없는 사막의 생수의 강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오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끈질긴 병마가 물러가고, 기도할 때 영적 침체의 깊은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정에 샬롬이 평화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인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확 풀립니다.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갑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기도의 응답이라,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그 무한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선사하신 이 4가지 특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권을 소유한 것과 실제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4가지 특권을 누리며 사는 성도입니다. 삶 속에 온갖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시험과 고난, 면제되는 인생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시험과 고난은 똑같이 옵니다. 자, 그렇다 해도 그런 현실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삶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잔잔히 흐릅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합니다. 비록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83장이 그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찬양을 마음껏 올 한 해 부르시기 바랍니다. 집이 뭐 크건 작건 어디 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수가 나와 동행하고 예수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네 가지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특권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별 확신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기쁨과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좀처럼 웬만해서는 만족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요. 조그만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견디지를 못해요. 죽는 신용을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주변 사람들조차 부담스러워서 슬슬 피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안 붙어. 자,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까요? 어느 부잣집에 막 의리의리한 옛날 막 대궐 같은 집에 만석군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집 아들은 늘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입을 만한 옷이 제대로 된 옷이 없다고 불평을 일삼습니다. 뭘 해도 전혀 아버지 집에서 만족을 모르는 아들이, 아버지가 볼 때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죠.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허구한 날 부족하다고 원망을 하니? 입만 열면 도통 만족을 모르고 불평만 늘어놓니? 단순히 뭐 비유 속의 이야기만 아니죠. 만약 이런 일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멋지게 역사하실 회복과 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복의 포인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분이 선사하신 특권을 꼭 기억합시다. 단순히 특권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그 특권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특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우리 것이에요. 인생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파라다이스, 천국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특권입니다.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이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에서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넷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네 가지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그런 조건하고 급대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실제로 가능합니다.